오늘 읽은 시편 128편은 작자가 이상해요. 보통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작자들이 있는데 이 시편 128편은 작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순례 행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유대인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지켜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켜질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거든요. 네, 그걸 순례 행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며 부른 노래가 지금 이 시편입니다. 지금도 그 유대 전통에서 결혼식 때 축복 시편으로도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은 그렇고요. 근데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바울이 수고한 것들이 없겠냐고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울고 아파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을 말해요. 우린 보통 간증할 때 나를 얘기하잖아요.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내가 극복한 것들, 받은 복들. 근데 바울은 다 접어두고 이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말하지 않아요. 내 수고, 내 아픔, 내 억울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래야 에벤에셀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 결단이라든가 내 힘, 내 의지, 내 수고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 전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산다고 할 때 이제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할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 안에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균형이요. 또 하나의 날개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라디오도 주파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해야 그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찌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원함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이제는 내 환경보다 또 내 원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이런 반응이 있을 때 내 은혜 안에 산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얻는 자마다 복이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자의 반응인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세요. 당장 우리 필요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뒤로 밀려나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라고 했는데 자꾸 위치를 바꾸려고 그래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라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환경보다 또 내 힘듦들보다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계산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내 영은 들어서 알겠는데 내 육이 그것을 따라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를 하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을 찾고 쫓는데 이상하게 내 지체는 육신의 법을 섬기는 걸 보게 되어서요. 내 마음과 내 육이 따로 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듣고 들은 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너무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의 욕심 또 세상의 어떤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들을 자꾸 쫓아가는 날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내 육을 영이 끌고 가면 좋은데 항상 삶을 당해서 보면은 내 육이 내 영을 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감을 항상 느끼죠. 들었는데 들은 대로 못 사니까 갈등이 생기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갭들, 이런 차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연단을 많이 받는다, 훈련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 습관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습관이 쉽지 않겠죠. 어떤 분이 저게 그래요. 목사님도 말의 길이 있대요. 제 말의 길이 있대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의 길을 거의 바꾸려고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전 이제 말의 길을 좀 바꾼 케이스거든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말의 길이 있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부정적이래요, 제가. 목사인데. 뭘 한다 그러면, 그거 힘들 텐데. 어렵다던데. 이걸 한다 그러면, 이건 이래서 힘들다던데. 저걸 해보려고 했다 그러면, 저건 저래서 또 힘들다던데. 제가 누굴 만난다 또 그러면, 그 사람 혹시 모르니까 좀 살펴보고, 노파심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애들이 어디 나간다 그러면 계속 조심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제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비전을 말할 때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한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제가 일단 의심이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 그러면 그거 힘들 텐데, 안 될 텐데, 한번 더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지.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전 당연하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살아와서 그게 내 말의 그리도 뚫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도 안 됐고, 저거 해도 안 됐고, 기도해도 안 됐고,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됐고, 여하튼 제 삶의 환경이 그랬거든요. 기도를 하면 내 어머니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딨나.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제 어머니만큼 예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냐. 교회 봉사를 해도, 목사를 섬겨도 그렇고. 제 어머니는 진짜 교회밖에 몰랐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건 아버지 살려달라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은사다 저 은사다 쫓아다니면서 기도받고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 손잡고 기도원 쫓아 올라가서 기도받고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런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된 게 뭐 있나. 안 되는 건 안 돼. 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걸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걸 고쳐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요. 내가 틀렸구나. 이 말이 좀 부정적이구나.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거를 인정하는 건 더 힘들고요. 인지하고 인정을 해도 실제적으로 말의 길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맞아. 내 말이 좀 부정적이다. 좀 염세적인 것 같아. 바꿔야 되겠지. 깨달았어요. 인지했어요. 인정도 했어요. 노력을 해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습관 바꾼다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셨어요? 다 다를 거예요. 꽤 됐어요.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도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 가만히 들어보세요. 열받을 때. 똑같다? 성질 날 때. 똑같다? 진짜 그래요. 조심해야지.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말해 나가요. 급해보세요. 저도 10원짜리가 나와요. 진짜. 특히 운전할 때요. 10원짜리가 나와요. 그리고 아주 나쁜 분을 만날 때, 저런 10원짜리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족구라는 걸 해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실수하거나 남의 실수하면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그러면 제가 아버지 하면 끝난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항상 그래요. 이 목사가 아버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일반인들은 제가 아버지 그러면 막 웃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게 아버지 부르는 게 좋고 하면서 아버지 부르는 게 좀 마땅치 않다 그래가지고 안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꿨어요. 아이씨로. 아이씨! 그러니까 그 뒤까지 나가면 뭐가 돼요? 아이씨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듣다 쟤 왜 저렇게 됐어? 이렇게. 이걸 바꾼다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로. 그래서 연단, 훈련, 연습 이게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성향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 고쳐야겠다 해도 그게 힘든 거예요.
육적 성향을 뜯어 고쳐서 영적 성향으로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요. 육의 소욕은 썩어질 것을 얻는데 영의 소욕은 영생을 얻는데요. 육의 소욕은 썩어질 것, 영의 소욕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 현장에서 육의 소욕을 뜯어내는 것이 그냥 되겠냐고요. 알잖아요. 육의 소욕은 썩어질 것들을 얻는다. 그런데 이걸 해낼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뜯어냈다고 영의 소욕을 찾는 자가 되겠느냐요. 겨우 육의 소욕을 뜯어냈더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되돌아가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또 뜯어냈다고 해서 영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사역 현장에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내 부족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삶 현장에서 내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아침 말씀 들었습니다만 선지자임에도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사역 현장에서 또 삶 현장에서 깨지고 터지고 그렇게 뒹굴면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길을 걷는 자, 그 명령대로 사는 자,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자일 거예요. 대략 똑같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원함대로 사는 것을 접는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울 거예요. 내 바람이 있잖아요. 내 기대가 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들어달라고 떼서 쓰는데 그게 돼야 만족이 오는데 그거를 뜯어낸다는 게 쉽겠냐고요. 그걸 포기하는 게 쉽겠냐고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원함대로의 삶을 거스른다는 것이 진짜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남들은 다 이쪽 편에 서는데 나 혼자 거기가 아니래, 이쪽이래. 이쪽에 선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남들은 다 넓으면 편한 길로 가고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래 좁은 문으로 가서 혼자 뭔가를 이루겠다고 영적 가치를 쫓겠다고 떨어져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영을 한다고 할 때 물이 흐르는 데로 가면 쉽다네요. 바다에서 수영이 힘든 게 뭐냐면 물을 거슬러야 되니까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계곡 같은 데서 수영할 때는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못 맡기면 수영이 오래 쉽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면 저항이 심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건 쉬워요. 맡기면 되니까. 남들 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묻어가는 건 쉬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어요. 그때보다 거슬러야 되거든요. 나로는 다 그리로 가는데 거슬러 올라와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얼마나 많은 저항을 만나게 되는데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버릴 게 너무나 많아요.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냥 들은 대로만 살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흐름 대로 가면 괜찮겠는데 그 흐름대로 맡기려다 보니까 뜯을 게 많고 뽑을 게 많고 쏟을 게 많고 포기할 게 많고 접을 게 많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 따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주님 가신 길을 간다고 할 때 가면 좋겠네. 이거 가자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부인돼야 되고 내 십자가를 내가 또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끝날 때가 태반인 거예요. 주님 명령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말은 좋은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비슷하게 가요. 할 만한 것만 하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길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상어설은 보이죠. 그래도 이거는 낫지 않겠나 싶죠. 아니요. 괴물 돼버려요. 우리는 성도이기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순간 괴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설교했습니다만 요나 보세요. 선지자가 그냥 됐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괜히 불렀겠냐고요.
그 길을 간다고 가고 명령대로 산다고 살지만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감동도 되고 결단도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삶 현장에 던져지면 그 감동이 작동을 하냐고요. 그 결단이 작동을 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항상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살아줘요? 아니요. 괜히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무거운 거예요. 괜히 부담만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짐이 돼요, 이게.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을수록 살지도 못하고 짐이 되니까 그러면 계속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상한 결론을 내려요. 살지도 못하고 부담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멀어져요.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피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귀에 익숙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그런 부담들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슬쩍슬쩍 비껴가게 됩니다. 심지어 요나처럼 아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여 아버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서게 될 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다고 편해지긴 할까요? 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하나님 얼굴 피해 도망간다고 해도 오늘 아침 말한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세요. 풍랑으로 찾아오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가는 길을 막고 아버지 원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든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거기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설교하다 보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말하게 돼요. 우리 남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분이요. 앉으세요. 참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분이거든요. 진짜 믿음 좋고 신앙 좋았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 무슨 문제 때문에 저와 헤어지며 교회를 이제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때 저번에 했던 말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여기에 계셔. 항상 그랬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교회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 진짜 그럴까요? 우리 남집사님이 많은 길을 돌아 해서 제가 여기 올 때 같이 다시 합류를 했어요. 10년 만인가요? 10년 더 됐나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아들 있죠? 정빈이 저게 갓난아기 때였어요. 저게 태어났을 때. 근데 저를 커서 온 거예요. 20년이라고요? 근데 왜 10년이라 그래요? 20년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만나게 됐어요. 우리 그 남집사님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죠.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고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는데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겠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다시 여기 앉게 하셨어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더러 있어요. 나는 떠났는데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니까.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 남집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나갔을 땐 그랬대요. 11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고. 아우 황금 내다가 허리 뼈였는데 교회 안에 11조 안 내니까 너무 좋다고. 이동과 열교에 산다고 막 그렇게 했대요.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아우 신경도 안 쓰고 너무 하기 좋다고 그랬대요. 그런 줄 알았어요.
버렸나 하나님이? 그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죽을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진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 저리 가라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길을 막으시고 돌이켜 여기 하려고 그냥 맡겼냐고요. 물어보세요. 또 떠날 거야? 라고. 죽어도 못 가지 이제는. 그 짓을 또 한다고 내가? 기억하세요.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몇 번의 목사님들과 식사하는데 단호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각자 이제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 끝나고 같이 나오려는데 차를 빼다가 살짝 부딪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박아버려서 뭐 부서져 깨지면 보험 처리합시다 될 텐데 보험 처리할 수도 없고 그냥 가기도 그렇고 막 그렇다고 이걸 뭐 해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아주 살짝 그럼 손으로 문대면 또 안 보이는 것지만 이렇게 보면 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가자 서로 웃으면서 아이고 이건 나는 보여요 이렇게 내 차는 보인다고 남의 차는 문대가지고 괜찮네 그러지만 받친 사람은요 보면은 괜찮은 거 아닌데 그런데 괜찮다니까 뭐 웃으면서 이러고 이제 갔는데 집에 가서 어떨까요? 내려서 거기를 딱 보면서 이거 어떡할까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든 간에 삭혀내고 견뎌내고 털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 말씀대로 은혜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 그 노력이 선순환으로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기 때인데 딱 이 상황이었어요. 같은 노예분들인데 진짜 두 분이 친해요. 식사하고 나가다가 후진하다가 한 분의 차를 받았는데 여긴 조금 기스가 났어. 그러면 내려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딱 어때? 조금 기스 난 것 같은데요. 괜찮아.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목사님이요. 친하니까 말은 못하고 서 있다가 가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혹시 노예에서 해결 못 해주겠냐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본인은 그냥 갔지만 당한 나의 입장에서는 자꾸 밟혀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줘요? 뭘로 해줘요? 야 진짜 속상하다 어떻게 그러냐? 견뎌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승리일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귀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내가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고 아는데 속은 상하에 죽겠고 표현은 못하겠고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또 한 번 내려놓고 또 한 번 참으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요, 그걸 보는 게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잘났다 그래, 너시. 넌 그렇게 살아라.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있을 것 같은데. 좀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말씀 그러니까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싸워요? 그래서 괜히 일부러 엇나갈 때가 있어요. 저 느껴요. 아는데 못 살겠어. 아는데 못 살겠어. 그러면 힘들지. 이래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종주목 들이밀면 엇나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희한한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물어요. 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더냐?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없으세요? 그때 자신 있게 그럼 복 주지.
그러면서 그 복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막상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지.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보여줄 복이 없어서 그냥 근사한 척 한 거예요? 정리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준대? 라고 물어볼 때 그때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지.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난 비록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고기 먹는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날을 하나 택해 주시고 이런 날을 불러주셔서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일 맡겨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신 있게 난 복받은 사람이야. 이게 복이지 이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쪽팔려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맨날 수제비 뜯어먹고 앉았고 고기 먹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라 말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나도 고기 먹게 해줘요. 아니 난 짝으로 먹게 해줘요. 그래야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 쟤들보다 내가 나아야 예수 믿고 복받으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은 집 새끼들은 다 잘되는데 내 새끼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짜증내고 화낼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넌 내 새끼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벌써 주저앉을 나를 찾아와 붙들어 주시고 견디고 이길 힘 주시니 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성도가 아닐까요? 그 정도의 은혜가 이 안에 있어야 견디고 이기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밥 먹다가 집사님이 그만 좀 먹어 그러니까 부흥하지 그 말에 성질을 내고 밥상을 띄웠고 교회를 나오네만 해. 꼭 그래야 될까요? 속은 상하겠죠. 그래도 한 번 더 사귀어보고 또 견뎌보고 이겨보고 그래 봤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보여줄 거리를 줄 거예요. 먼저는 오늘 2절에 보세요. 2절 다 함께 시작. 예, 수고한 대가를 주신대요. 제가 드리는 말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네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제일 힘든 게 죽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한 달 일했으면 그만큼 들어와야죠. 근데 못 받아. 받아도 엉뚱하게 전부 다 빠져나가요. 정작 써야 될 쓸 수가 없어요. 답답하죠. 그런데 은혜 안에 살면 헛고생이 없대요. 헛수고가 없대요.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대요. 또 하나는요.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가정에 화목을 준대요. 이러면 되지 않아요? 내 가정이 저 정도만 되면 살만하지 않을까요? 가정이 무너져 보세요. 그만큼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육선이 가득해도 불화한 거 지옥이요. 여간채서 먹어도 화목한 게 행복이래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은혜 안에 살면 가정을 지켜준답니다. 화목한 가정, 단란한 가정, 쉼이 있는 가정. 받아보질 못해서 아멘이 안 돼요.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갈 때 그때 보장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내게 딱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웃집 남자와 내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이웃 여자와 내 아내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권사님 오늘 이쁘게 하고 왔네. 그럼 고맙죠.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하고 왔는데 이쁘다고 말해주면 나 고마워요. 그리고 이쁘다고 말해준 그분 또 얼마나 근사한 분이에요. 그럼 누가 시험 들어요? 평생 나랑 살면서 나보고 이쁘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남의 여자 보고 이쁘다 그래.
그냥 주책이 따로 없어. 저러니까 주책이지. 저런 걸 또 목사는 장로라고 세워가지고 장로님이라고 그러네. 예? 고개를 들어 나를 봐요. 이게 우리의 연약이 우리의 부족인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고. 또 하나는 자손이 잘되는 복을 준대요.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새끼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겠대요.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큰 복을 받았어요. 큰 실수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네 때에는 무사하려니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노후도 감당이 안 될 판인데 뭘 남길 수 있겠냐고요. 대다수는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남길 게 많고 평생 먹고 살 만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내 노후도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뭘 남길 건데요? 남겨준다고 그것들이 내 자녀 것은 될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남겨주려고 그렇게 모은다고 나중에 그것이 내 자녀의 것이 되긴 할까요? 담아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어머니가 제게 보여줬던 건요. 기도를 그렇게 절위하고 저와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제 어머니 그랬대요. 내 자식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게 맡겨라 그랬대요. 그리고 저를 놓아버리셨어요. 그렇게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야단치시고 끌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딱 그 순간 저를 놓아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전 제 자식들과 씨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한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진짜 많이 쏟아붓고 기도 많이 했는데 정작 제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거의 없어요. 왜? 전 그냥 맡겼어요. 좀 목회합니다. 주가 하라신 일을 최선 다해 감당할 터이니 하나님 할 말 있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수준이 있다, 높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제가 키운 것보다 제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키운 것보다 훨씬 더 건성이 커졌어요. 제가 키웠다면 저렇게 안 들었을 거예요.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반드시입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정리할게요. 은혜 안에 산다 할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균형이요. 내 반응도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삶 현장에서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이 말씀을 현실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그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할 말을 준답니다. 믿는 게 복이야. 이게 우리 믿음이 될 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가를 얻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신대요. 전 조금 더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지 내가 이렇게만 살았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제 눈으로 보았고 제 귀로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삶 현장에서 살아내셔서 이 은혜와 이 복이 전부
여러 번의 것으로 담아져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